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 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굴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지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브넬이 또 조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또 이끌어 나간 그런 장군입니다.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왜 죽었냐면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갔어요. 항복하러 가서 이제 사울 나라를 포기하고 이제 다윗 나라를 인정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나라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을 환영했지만 또 다윗의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은 그에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 몰래 다윗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돌아가던 아브넬을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죽이지요. 그렇게 아브넬이 죽습니다. 다윗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을 환대했고 아브넬의 항복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았지요? 요압입니다. 요압. 아무튼 그렇게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자 그 소식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해졌고 이스보셋은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사실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자리만 왕이었지 실권은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아브넬이 쥐고 있었죠. 그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라가 끝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보셋도 맥이 풀리고 말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왜요? 이제 다윗 나라의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제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군 지휘관. 그들도 이제 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었죠. 레갑과 이제 바나 형제인데,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나라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자기들의 위치는 흔들릴 것 같고, 살 길을 모색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왕의 머리를 자르고 다윗에게 가면은 이제 자기들한테 큰 보상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던 이스보셋 찔러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것을 급히 서둘러 다윗에게 가서 보여주죠. 이스보셋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다윗을 다들 몰라요. 다 어떤 방법입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다 자기 머리다 이 말이죠. 다윗하고 이제 사울 나라는 서로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다윗은 사울을 미워했을 것이다.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든지 그쪽 나라에 피해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적대적으로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계속 그 마음을 밀어냈어요. 왜 밀어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다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래서 이제 상을 기대하고 갔던 바나와 레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지요. 천벌을 받습니다. 이게 뭘 놓쳤기 때문이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많습니까? 자기 열심, 자기 방식이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행합니다.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 행합니다. 그게 문제가 뭘까요? 열심히 하고도 레갑과 바나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 밤새도록 다윗한테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골짜기, 그 길로 험한 길을 걸어서 밤새도록 걸어왔다니까요. 논 게 아니에요. 집에서 논 게 아니라니까 뭐 했다고요? 다윗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걸어왔다니까요. 다윗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스보셋 머리를 들고, 이스보셋 머리를 왜 들고 왔겠어요? 이스보셋 머리를 왜 잘랐겠어요? 다윗한테 충성하려고, 다윗한테 이제 상 받으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상 받겠지 하고 왔는데 상을 받았어요? 오히려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그런 자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저주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질병에 걸려가지고 허덕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이지 막 이런저런 순환들이 발생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이지 막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뭐 예수님 안 믿는 거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이지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거 다 저주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은 병이 낫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다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지 막 병들어갖고 막 허덕이는 사람들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말이지 늘 막 문제가 생기고 애들이 사고치고 남편이 사고치고 막 이런저런 사고 앞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해요. 보면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뭐 보면은 뭐 헌금도 열심히 내고, 뭐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해.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모른 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손대지 않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 머리를 자른 사람도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자도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윗은 손도 안 댔다니까요. 다윗은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 그랬지 내가 왕이 될 게 한 적이 없다니까. 다윗은 정말 눈곱만큼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마음을 주님께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전부 누구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고 자기 수준에서 행동한 거예요. 그로 떡하고 뭘 기대합니까? 복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상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마음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어리석습니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딱 놓치고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기도해 보십시오. 복을 받나?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다 놓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차자미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불순해 죄송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딱 어떤 마음이 왔냐면 복을 받겠구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겠구나. 저는 올라가기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을 했습니다. 밀려왔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TD 그 50명 가운데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일개 자매님이. 거기는 권사님도 오고요. 집사도 오고요. 뭐 목사도 오고요. 다양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고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살핀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3명이 올라갔는데 3명 중에서도 완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내려왔어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내가 얘기하나 어때. 근데 그거를 나는 올라가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알아 누웠을 것입니다. 심하게 알아 누웠을 것입니다. 평세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세 가가지고 그 좋은 메시지 하나도 못 듣고 그리고 민폐 끼치고 자기도 막 마음고생하고 막 미안해 죽고 왜 그럴까요? 올라간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럼 평세는 뭐 별로 안 좋고 뭐 TD는 아니에요. 평세도 얼마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는 곳인데 TD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된 거라고. 자기 기분을 내려놓을 때, 자기 감정을 내려놓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자기 성격, 자기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게 순종 같은데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교회에 민폐 끼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다윗의 마음을 몰랐다면은 이 레갑과 바나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충성을 다한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냥 다윗 나라에 그냥 종속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던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거든. 그냥 막 가만히 있던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던가.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오히려 교회를 휘저놓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종을 대적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다 지방식이고, 그 결과가 뭡니까?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되지. 이스보셋 머리 안 잘랐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스보셋 머리를 말라 잘라냐 이 말이지. 자기는 안 잘라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지 마음대로 교회를 휘절 같으면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낫다니까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도한답시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흔들어 놓고 주님의 종을 대적한다?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저주를 부릅니다. 저주를. 잘못된 열심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깨달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올라가면은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굴복해서 올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레갑과 바나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들이 살 길을 모색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다윗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을 했다고요. 왕의 머리를 잘라버렸고 그걸 들고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자신을 망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먼저 묵상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묵상하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이제 뭘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보기에 좋고 와 이거다 속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그 확신이 유지가 된다면은 정말 묵상하는 중에도 그 음성과 말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는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겉을 보잖아요. 우리는 겉을 본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더라. 탐스럽게 보이더라. 뭐가요? 뭐가 그렇게 보였다고요? 뭐가 그렇게 보였습니까? 선악과 그래 보였잖아요. 선악과는 뭔데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 눈에는 뭐로 보였다고요? 와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네. 다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는 순간 죽는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마치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잘 살 것 같아. 우리 눈에 그래 보인다니까요. 거기는 죽음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인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마치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하면은 만약에 하와가 묵상했다면은 자기 눈에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지만 묵상했다면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묵상했다면 그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보암직했지만은 먹음직했지만은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웠지만은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네. 그러면 나는 따먹으면 안 돼. 묵상했다면은 주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 생각, 지 감정, 지 느낌, 지 결정을 쫓아간 것이에요. 기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기도해보면 정확합니다. 며칠이고 기도해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당장 결정해야 돼. 이 아까운 거.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 지금 놓치면 끝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놓치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놓치라 이 말이에요. 아 그래요? 기도를 허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기도를 못하게 막는다. 누구 역사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할 시간을 안 줍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데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왜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기도하면 다 들통나니까 기도 못하게 막는 것 아닙니까? 기도 없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 없이 함부로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묵상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 오늘까지 결정해야 돼.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기회 놓치라 이 말입니다. 레갑과 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지 못했다? 그냥 자기들 생각에 빠져 있었지. 자기들 궁리.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할까? 다윗에 대한 이전의 모습들을 조금만 생각했어도 시글락 사람이 이런 짓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잘 치른 길란 야베스 주민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해 줬잖아요. 다윗이 했던 행동들 몇 가지만 묵상해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한 이 집안을 향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보여줬다 이 말.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이 사울을 향한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만 묵상해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조금만 묵상해 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돼. 항상 제가 잘 모르겠거든 뭐 하랍니까?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이렇지요? 뭐가 문제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은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른다고. 아,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떠올려서 정말 내가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할 때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근데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1분? 2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해서, 충분히 기도해서, 뭔가 이렇게 주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음이, 확신이 일어날 때,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비한 체험. 그거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하려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하셔야 돼요. 꼴랑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이만한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해봤자 뭐 기도 1시간밖에 더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은사는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받는 은사예요. 그냥 기도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나 뭐 소리를 들을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은사 잘 못 받습니다. 해봤자 뭐 10분, 20분 하는 기도가 무슨 은사를 받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 만에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며칠을 두고 해라 이 말이요. 내 기도 분량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길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일주일을 하든 보름을 하든 한 달을 하든 길게 충분히 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큰 일일수록 충분히 기도해서 내 안에 이제 충분히 어떤 확신이 딱 들었으면은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초신자들 혹은 배우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확신이 들어도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알려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알려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 응답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정확한 응답이 맞는지 그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줄 아십니까? 길 자체가 좁아서 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악해서 좁아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길이 좁다고요. 우리가 고집불통이라서 그 길이 좁은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좁게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천국 길은 아주 큰 대로입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좁은 길일까요? 왜 우리한테는 고개를 숙여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게 불편한 길일까요? 우리가 욕심꾸러기고 우리가 정말 완악한 자들이고 우리가 정말 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불편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지 않는 옷을
맞추려면 어찌 될까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문이 낮은 게 아니라 내 교만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추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낮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길 자체가 불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이 길 걸어가기에 정말 불편한 자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길을 탓할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하라고요? 영적으로 뚱뚱한 내 자신을 탓해야 돼요. 영적으로 고집불통인 내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높은 내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들 다 받는 은혜를 나는 못 받습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남들 다 듣는 주님의 말씀을 왜 나는 못 듣습니까? 내 귀가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들은 다 믿는 예수님을 왜 나는 안 믿어요? 내가 완악해서 그런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를 깨닫고 내가 참 교만한 자구나 깨닫고 나를 낮추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집을 안 부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고 내가 참 못돼 처먹었구나 깨닫고 조금이라도 좀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물어보신다고요?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 네가 교만한 줄 알겠니? 그럼 이제 한번 네 마음을 낮춰봐. 네가 고집불통인 줄 알겠니? 그럼 이제는 고집을 좀 꺾어봐. 네가 자존심이 센 줄 이제 알겠니? 그럼 그 자존심을 한번 내려봐. 깨달으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낮춰 주세요. 저희는 왜 은혜 안 주셔 그러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마음도 아니면서 저희는 왜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 안 해주셔 그럽니다. 정말 겸손히 간절히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꼬꾸라졌습니까? 얼마나 믿고 의지합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탄식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오히려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저희의 문제를 보게 하세요. 저희의 모습을 낮춰주세요. 그렇게 낮아진 자,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